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1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좀 늦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일찍 결혼하시고 또 일찍 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젊으세요. 그리고 또 동안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모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모인 줄 알고 그만큼 이렇게 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항상 젊은 모습을 봤고 또 언제까지나 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뵀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제나 젊으신 줄 알았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 어느새 70대 노인이 돼 있으신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가득하시고, 예전엔 제가 못 봤었거든요. 주름이 많으시고 또 키도 좀 작아지셨고 또 걸음걸이도 또 예전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점점 이렇게 늙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어머니는 당신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 지금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앞으로 20년 좀 뒤에 또 저의 모습인데 그때 가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이제 어르신들이 예배를 많이 들으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늙어가시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늙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그래서 이 늙음을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늙음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늙음에 대해서 설교하신 목회자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에서 쓴 그 자료들, 글들, 또 교수분들이 몇 분이 좀 쓰신 글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면을 좀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고 또 제 얘기 말씀을 좀 들으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럼 노인이란 누구인가? 그 노인에 대한 그 정의부터 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노인에 대한 그 연령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해당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 사회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7명이 되면 그 사회는 고령화 사회다. 또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100명이라면
이제 65세 이상이 14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신생아들이 이렇게 줄면서 교회 안에 노인분들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어떤가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통계표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전체 성도가 1186명이고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35명, 그 비율이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초고령 교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사회와의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또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노인 대학이나 특히 재교육, 또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여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청년 교회가 있는 것처럼 노인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버 학교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노인하면 돌봄의 대상이었거든요. 잘 교회가 돌봐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그 교회의 사역의 또 대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최근에 이 노인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새로운 연령 구분을 했는데,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는 청년이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는 중년이다. 80세부터 99세는 노년이다.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장수 노인이 한 6만 5천 명 정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100세 넘으신 분들이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정한 그 규정에 따르면 이제 저는 아직 새파란 청년입니다. 새파란 청년이고, 여기도 좀 청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중년도 많이 계시고, 노년은 몇 분 안 계세요. 유엔이 이번에 새로 국제연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노인은 별로 안 계시고 다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왜 이렇게 새로운 연령대를 구분을 해서 만들었을까?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졌고 또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나이만 가지고 노인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노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시니어, 영어로 시니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노인을. 그러니까 이 시니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상위, 연장자, 선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시니어 하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연장자다, 선배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비록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여전히 건강한 분들이고 또 그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무기력해, 나는 언젠가 죽겠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기가 예전보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얻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이 왜 늙을까? 늙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좀 평생 이렇게 좀 젊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이 늙는가? 첫 번째로 보면 늙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사람이 왜 늙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늙는 원인을 찾으면 이제 늙지 않게 하는 그 방법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늙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론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또 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죽는 세포보다 새로 만들어진 세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것이고 젊은 것이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의 나이가 한 30대쯤이 되면 그때부터는 죽는 세포보다 이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세포가 줄어드는 시간이 점점 느려져서 조금 더 오래 살다가 늙는 것이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포가 금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점점 노화가 되다가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늙어서 죽게 된다.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해낸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인간이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중에 3절과 4절을 보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네가 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늙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느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느 늙은 작가가 이제 젊은 여자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여자는 그 작가의 젊은 그 제자를 사랑한 거예요. 둘이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늙은 작가가 그 젊은 두 사람한테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사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보시면,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사람이 늙는 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늙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늙는 거, 사람이 태어나서 젊게 살다가 늙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젊고 생기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늙게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젊었든 늙었든 각각의 아름다움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젊음을 보면 그 젊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요
그 세상이 다시 젊어지고 막 생기 있게 살아나죠. 또 요즘 이제 봄이 돼서 막 이 꽃들이 피는 걸 보세요. 아름답죠. 또 강물이 흐르는데 햇빛에 반사돼서 마치 구슬이 흐르듯 흐르는 그 강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제 새학기가 돼서 아이들이 막 학교에 가는 그 발랄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10대 때, 20대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젊었을 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젊음은 거기에 생기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늙음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봄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반대로 겨울이 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꽃이 필 때 아름답지만 그 꽃이 지고 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힐 때 그때의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해가 떠오를 때 아름답지만 해가 질 때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것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늙음에도 그 늙음만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세상은 늙음을 이렇게 차별을 하죠.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젊음과 늙음을 구별하시지 세상처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유엔에서 왜 노인의 연령대를 다시 규정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나이로 노인분들을 차별한다는 거죠. 65세 이상이 되면 호칭부터 바뀌잖아요. 장년에서 노인으로 바뀌어요. 오래된 사람. 벌써 그 호칭부터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이 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요. 저 사람 노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죠. 어떤 시각들입니까? 노인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 백발, 탈모, 피부 노화, 또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성기능이 저하되고 추하고 무능하고 성가시고 혐오스럽고 씁쓸하고 야속하고 서운하고 측은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인하면 세상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상실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내 존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져요. 그건 제가 갖는 게 아니고 노년학자인 리차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노인들은 오래 살면 노망이 든다. 노인들은 늙으면 다 똑같아지거나 비슷해진다. 노인들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 노인들은 경직되어 있어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인들은 새로운 일을 배우지 못한다. 노인들은 성에 대한 관심을 잃고 성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노인이 되었으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노인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 다 내려놔야지. 노인이 되었으니까 손녀들, 손자들 재롱이나 봐야지. 노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노인은 노인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노인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판단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나이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 인생이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생기 있고 발랄하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인이 되었다면 그 노인들에게만 주신 그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늙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만 제가 좀 찾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백발이에요. 백발. 머리가 하얗게 쉬는 것. 우리 잠언서 2장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이의 영광은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흰머리가 많으면 추하다고 그래요. 머리가 막 이렇게 희면 저 사람 늙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늙었으니까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염색하라고 그래요. 염색. 늙어 보이지 말고 이렇게 까맣게 염색해라,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발을 보는 세상, 그 세상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백발을 다르게 봅니다. 그 성경은 백발이 노인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인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다. 그러면 백발이 왜 노인의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젊은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힘이잖아요. 그렇죠? 힘, 용기. 열심히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도전하고, 이거는 젊은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 노인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노인분들은 힘이 좀 없어요. 근데 이 노인분들은 힘은 없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예요. 머리가 흰 거, 지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머리가 흰는지. 그러니까 머리에 멜라닌 그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가 흰다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잠언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노인이 되면 왜 머리가 하얘질까? 사람들이 원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발이 된 그 노인들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관록이에요. 관록. 관록이 뭡니까? 어떤 일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쌓은 권위, 위엄, 이게 관록이에요. 또 이 노인분들에게는 원숙미가 있어요. 원숙미는 그 어떤 일을 오래 겪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해내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그 백발을 보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 백발 속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벼가 누렇게 익은 걸 보면 저게 다 익었구나, 고개를 숙인 걸 보면 다 익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백발이 된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오래 인생을 살아보면서 관록과 원숙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분들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들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백발이 됐다고 해서 다 공경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관록과 원숙미를 가지고 또 그 신앙의 인생을, 그 신앙의 흔적을 가진 인생을 살아서 내가 나중에 백발이 되었을 때는
젊은이들로부터 그런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백발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백발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네, 주름. 네, 주름. 제가 주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많거든요. 많아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보면은 너 애 늙은이냐? 그러니까 어린애가 주름이 이렇게 많냐? 너 무슨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냐?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름이 많은 게 컴플렉스였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많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했다.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 보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주름을 좀 숨기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주름은 우리의 지난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생을 살면서 가정과 자식과 또 믿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낸 그 흔적이 바로 그 주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후로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오직 이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일평생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면서 겪었던 인생의 고난, 아픔, 고뇌, 또 때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람, 기쁨, 영광, 사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흔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흔적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주셨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힌 손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 흔적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몸에 지니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고 우리가 저분이 바로 내 주님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이제 여자 그 성도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이제 뵈러 이렇게 병원에를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누우셔서 이제 막 돌아가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그 어머니의 그 아주 그 자글자글한 그 주름 있는 손, 또 얼굴을 막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돌아가시 직전에 막 만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자기 얼굴을 막 이렇게 비비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어머니의 그 주름을 보고 비비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 까끌까끌한 그 주름, 그것들이, 그 고생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 그 주름이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한 것이라고 아마 이분은 느꼈을 겁니다. 그 주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주름을 가진 그 어머니를 아마 경외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얼굴과 손에 갖고 있는 그 주름은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주름이 단순히 고생한 그 흔적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분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그 흔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승리했던 것들,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간 그 흔적이 바로 여러분 그 주름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름을 보실 때는 그 주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노안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 같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어요.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올라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봅니다. 멀리 보고 많이 봅니다. 금방 다 봐요. 근데 놓치는 게 많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죠. 네, 꼼꼼하게 봅니다. 더 깊이 보죠. 바위 옆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게 무슨 꽃인가 이렇게 보고 냄새 맡아보고 물이 흐르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고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들 나무가 썩어버렸네. 근데 노인은 다시 보는 거죠. 지나간 내 인생을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내 인생이 들어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현재를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현재를 통해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현재 내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또 지금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것들, 연결된 상황, 어떤 환경, 또 어떤 사람들, 사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노인이 되면 또 시력은 좀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이 되게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요. 관대하죠. 그러니까 잘못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왜 그 잘못을 했냐라고 바로 정죄해요. 근데 노인분들은 그 잘못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걸 다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그의 환경은 어땠을까? 그의 연관된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것들을 다 보고 이해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주들이 왔잖아요. 집에 놀러 왔잖아요.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안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쭈르륵 도망오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는 너 잘못했다고 바로 그냥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부족한 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부족하고 좀 잘못된 거, 실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지금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이것만 보시는, 내가 지금 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실 때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보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내가 상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성숙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의 말씀을 읽었는데 갈렙이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갈렙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젊은 시절이 쏜살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지금 갈렙은 그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거예요. 얼굴과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을 거예요. 눈빛도 심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갈렙과 40년을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갈렙의 백발을 보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영광을 봤을 거예요. 갈렙의 그 깊은 주름을 보면서 그 갈렙이 갖고 있었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삶, 또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을 봤을 거예요. 또 희미해진 그의 눈빛에서 장차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겁니다. 가나안이,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선포했을 때 그 후손들은 그 갈렙을 그냥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존경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늙음이 상실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성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